어둠이 내려앉은 강원도 영월의 골짜기 사이로 차가운 강물 소리만이 끊이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560여 년 전 이 깊은 산골에 한 소년이 홀로 서 있었는데 그 소년의 이름은 조선의 6번째 임금 단종이었습니다. 17, 꽃다운 나이에 왕관을 벗기우고 죄인의 몸이 되어 이곳까지 끌려온 그의 눈에는 한양 군컬의 불빛 대신 칠흑 같은 산그림자만 가득했습니다. 삼면이 깎아지른 절벽이고 한 면은 서강의 거센 물살이 막아선 이곳 청령포는 배 없이는 나갈 수도 들어올 수도 없는 천연의 감옥이었습니다. 소년아는 매일 강 건너편을 바라보며 한양에 두고 온 사람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산새의 울음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종의 마지막 나날을 세 가지 시선으로 되짚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 아내 정순왕후와 영도교 위에서 나눈 피눈물의 이별입니다. 두 번째는 목숨을 걸고 단종을 지키려 했던 충신들의 처참한 최후와 그것을 전해들은 소년왕의 절망입니다. 세 번째는 삼촌 세조가 보낸 사약 앞에서 17살 소년이 토해낸 마지막 절규자기 시에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영도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름의 뜻은 영원히 건너는 다리,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이별의 다리라는 뜻이었습니다. 1457년 6월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봉되어 영월로 유배가 결정되었고 한양을 떠나기 전날 밤 창덕관에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통곡 소리가 굴담장을 넘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단종이 군 나서자 어린 아내 정순왕후 송씨가 뒤따라 나왔는데 그녀의 나이 겨우 16이었습니다. 구녀들이 왕후의 소매를 붙잡았지만 송씨는 뿌리치고 청계천 영도교까지 따라왔고 다리 위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놓지 못한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단종이 먼저 손을 놓았고 뒤돌아서서 걸음을 옮기는데 몇 걸음을 떼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돌렸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호위 군사들이 재촉했고 소년왕은 이를 악물며 다리를 건넸으며 정순왕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남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오열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이었고 정순왕후는 그 뒤 64년을 홀로 살다가 82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죽는 날까지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영월 쪽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16살 소녀가 평생을 홀로 견뎌야 했던 그 그리움의 무게를 우리는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단종을 태운 행렬이 한양을 떠나 영월까지 가는 길은 300여리에 달했고 험준한 산길을 꼬박 탓세나 걸어야 했습니다. 유배 행렬을 이끌고 간 금부도사 왕방현은 소년왕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차마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왕방현은 훗날 천만리 먼 길에 고운님 여의 없고 내 마음 둘 곳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물도 내 마음 같아 울어 밤길 예누나 라는 단장가를 남겼는데 이 노래 한 수의 당시의 참담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영월에 도착한 단종이 처음 발을 디딘 곳이 바로 청룡포였고 삼면은 강이요 한면은 험준한 산이라 사람의 그림자조차 드나들기 어려운 이 절의 땅에서 소년왕의 유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독과의 싸움이었는데 아침이면 강물 소리에 눈을 뜨고 저녁이면 소쩍새 울음에 잠을 청했지만 밤마다 찾아오는 것은 잠이 아니라 끝없는 한이었습니다. 단종은 청령포 뒤편 작은 언덕인 노산대에 올라 한양 쪽을 바라보며 돌을 하나씩 쌓았는데 그것은 정순왕후를 향한 그리움의 탑이자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향한 망향의 탑이었습니다. 한편 한양에서는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는 추신들의 비밀 모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이계하위지 유흥부 유성원 이 6사람은 집현전 학사 출신의 뛰어난 인재들이었고 문종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어린 단종을 부탁한다는 유언을 가슴에 새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세조가 명나라 사신을 위해 연회를 베푸는 날 밤을 거사일로 정했고 칼을 품에 숨기고 연회장에 들어갔지만 함께 모의했던 김질이 장인 정창손에게 거사 계획을 노설했고 정창손은 곧바로 세조에게 밀고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고 성삼문을 비롯한 사육신은 하나둘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세조가 직접 성삼문의 신문에 나섰는데 네가 어찌 나를 죽이려 했느냐고 묻자 성삼문은 나리를 왕이라 부른 적이 없노라고 대답했다고 전해집니다. 팔다리가 수레에 묶여 찢기는 거열형이라는 참혹한 형벌 앞에서도 사육신은 단종을 향한 충성을 거두지 않았고 70여 명의 관련자가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소식이 영월 청령포까지 전해졌을 때 단종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상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자신을 살리려다 죽어간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되뇌며 소년왕은 밤새 울었을 것이고 그 울음소리는 서강의 물결 위로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들은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자책이 17살 소년의 어깨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사육신의 거사가 실패한 뒤 세조의 분무는 단종에게로 향했고 단종은 노산군에서 다시 서인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왕도 아니고 귀족도 아닌 그저 평민의 신분으로 떨어진 소년에게 남은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해 여름 청령포에 큰 홍수가 닥쳐 강물이 범람하면서 단종은 영월 관하의 객사인 관풍원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는데 이곳이 소년왕이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될 장소였습니다. 관풍원 옆에는 자규르라는 작은 누각이 있었고 단종은 이 누각에 올라 한양 쪽을 바라보며 한 편의 시를 남겼는데 그것이 바로 자규시였습니다. 한 마리 원통한 새가 쿰포를 쫓겨나온 뒤 외로운 몸짱 없는 그림자로 푸른 산속을 헤매느나 라는 첫 구절에서 단종은 스스로를 굼에서 쫓겨난 두견새에 빗대었습니다. 밤이 가고 밤이 와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해가 가고 해가 와도 하는 끝이 없구나. 나는 구절에는 매일 밤 잠들지 못하며 흘린 눈물의 시간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두견새 울음소리 끊어진 새벽 어스름에 달빛이 비치고 피 뿌린 듯 봄골짜기에 지는 꽃만 불구나 라는 대목에서는 피를 토하며 우는 두견새의 전설이 소년왕 자신의 처지와 겹쳐지며 읽는 이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은 귀머거리인가 이에 끊는 하소연을 듣지 못하고 어찌하여 실은 많은 이 사람의 귀만 홀로 밝은 것이냐라는 절규는 560여 년이 지난 지금 읽어도 목이 메어 옵니다. 17살 소년이 치름 같은 밤 작은 누각 위에서 홀로 하늘을 향해 외치는 그 장면을 떠올려 보면 이것이 과연 한 나라의 임금에게 벌어진 일인가 싶습니다. 1457년 10월 24일 세조의 명을 받은 금부도사가 영월에 도착했고 사약이 담긴 사발이 관풍원 마루 위에 놓였습니다. 소년왕은 그 사발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을 것이고 그 안에 담긴 것이 삼촌이 보낸 마지막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어떤 기록에는 단종이 스스로 활줄로 목을 메어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지고 또 어떤 기록에는 사약을 받아 마셨다고 전해지는데 어느 쪽이든 17살 소년에게 벌어진 일이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조는 반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가 있으면 삼족을 멸하겠다는 명을 내렸고 시신은 관풍원 앞 서강의 물 위에 버려졌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했고 아무도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한나라의 임금이었던 소년의 시신이 차가운 강물 위에 떠 있는데 온 영월이 공포에 질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영월의 호장 어몽도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삼족을 멸한다는 어명을 알면서도 어둠을 틈타 단종의 시신을 건져 올렸습니다. 어몽도는 자신의 집에 마련해 두었던 관에 시신을 모시고 영월동을 지산 기슭에 몰래 묻었으며 그 뒤 가족을 데리고 산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왕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준 이 한 사람의 용기가 없었더라면 단종의 무덤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200여 년이 지난 뒤 숙종 임금 때에 이르러서야 단종은 왕으로 복위되었고 그 무덤은 장릉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정순왕후도 뒤늦게 왕후의 지위를 되찾았지만 그녀가 살아서 그 소식을 들을 수는 없었고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것은 오직 기록 속에서뿐이었습니다. 삼촌 세조를 향한 단종의 마음이 과연 무엇이었을지 역사책 어디에도 명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규시의 행간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원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 함께했던 삼촌에 대한 그리움과 배신에 대한 처절한 슬픔이 뒤엉켜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12살의 왕위에 오른 소녀는 삼촌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라 믿었을 것이고 그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의 충격은 왕관을 잃는 것보다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단종의 비극은 단순히 권력 다툼의 희생자라는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은 한 아이의 이야기이며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지 못한 채 떠나야 했던 소년의 이야기이고 자신을 위해 죽어간 사람들의 이름을 평생 가슴에 품어야 했던 17살
임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영월 청령포에 가면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고 소나무 숲 사이로 바람이 지나갈 때면 어디선가 두견새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혹시 560여 년 전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해 울부짖던 소년왕의 목소리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단종의 이야기만큼은 패자의 눈물이 승자의 칼보다 더 오래 기억되고 있습니다. 영도교 위에서 손을 놓지 못하던 16살 부부의 모습이 떠오르고 거열연 앞에서도 충성을 꺾지 않았던 사육신의 외침이 들려오며 어둠 속에서 선현왕의 시신을 끌어안았던 어문도에 떨리는 두 손이 보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권력은 사라져도 사람의 진심은 남는다는 것일 겁니다. 단종은 떠났지만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56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 땅 위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잠시 눈을 감고 영월 청령포의 강바람을 떠올려 주신다면 그것이 선현왕 단종에게 보내는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